예, 반갑습니다. 2020년 첫 주 신년 감사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쁜 것 같습니다. 또 원근 각지에서 특별히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 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첫 주일인데 2020년 들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새해라서 나름의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것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또 지켜졌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년 똑같은 해 결심은 하지만 목표는 잡지만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여서 올해도 그냥 보내지 하고 보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또 새로 시작해야 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월에 말씀일기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1월 5일이어서 창세기 5장을 읽습니다. 5장을 보니까 조금 좀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계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아담의 계보가 쭉 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 갖고 설교하기는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에 읽도록 하였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담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담의 계보가 짧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셋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짧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셋,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부터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었던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담의 자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쑥 읽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사람,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그 말씀 중에서도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5장에서도 찬찬히 읽어보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5장 전체가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함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 사람들은 우연히 진화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목적이나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다. 사람은 피조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혼자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자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람이 창조하였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타의 다른 피조물, 여타의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존재, 특별하고 귀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 손상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옆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또 존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자세,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존귀함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들입니다. 사람이 홀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진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또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고 서로 상호 보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사실들을 잊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피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정체성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한글 말의 원어는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뜻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본래적인 의미는 복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사람이라 일컬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그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 말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가, 어떠한 풍성을 누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 그 복이 너무도 크고 아름답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고 사람이라 일컬었다는 것은 예배하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잘 아시는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로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은 셋이라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담이 그 모양과 같은 약속의 계대를 이을 셋을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눈여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는 그 셋,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나오는 족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읽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보면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하랄렐을 낳고 마하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돔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셋, 그리고 셋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계대들이 쑥 기록되어 있고 쑥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낳은 것에 또 하나 반대적인 측면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8절, 11절, 그리고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에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물론 낳은 것도 계보를 이어지는 그런 표현이지만 죽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나오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에는 어떤 낳았다라는 얘기 나왔지 죽었다라는 표현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특별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다라는 표현들을 왜 썼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였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을진데 그 말이 허튼 말이 아니라 그냥 경고의 말이 아니라 그냥 주의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어겼을 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인간들이 받을 형벌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었더라, 낳았더라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계속 죽었더라라는 표현들을 볼 때 하나님의 경고가 진실로 이루어졌고 마귀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표현이 거짓됐다라는 것들을 5장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으로 찾아본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가 읽어드렸던 21절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독특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21절 이하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아까는 제가 읽었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성경에 다 죽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죽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진데 딱 두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계속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다, 몇 년 살고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은 사람, 그것이 에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죽음을 얻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간 그 사람이 에녹인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특별히 아담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이 특징을 따라서 조금 이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도전받아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낳은 아들 중에 있는데 에녹이 아까 읽은 것처럼 65세의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는 어떠한 인물인가? 그것이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 오늘날에 있어서는 100세 넘기도 쉽지가 않고 120세 살면 아주 장수했다라고 뉴스 기사도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900세는 많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일진데 969세 최고로 오래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통해서 낳은 라멕이 있고 또 라멕을 통해서 또 노아를 낳게 됐는데 그 노아가 바로 6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을 구원할 사람으로 계대가 이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뜻은 안위라는 것인데 2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계획들을 이렇게 예표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노아라는 뜻이 안위, 안식이라는 뜻인데 그런 이름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롭게 하는 이들을 안위시킬 것이라는 그런 예표를 보여주시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그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 모든 민족이 멸망되었지만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세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면서 이 5장의 내용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까지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이 내용을 왜 기록하고 또 오늘날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좀 유념해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 계보 5장에서 나오고 있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와 4장에서 나오고 있는 가인의 족보와 대조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과 4장에서는 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두 명의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인의 자손, 가인의 아들인 에녹과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에 대한 설명이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에녹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무드셀라의 아버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그 에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있고 또 노아의 아버지 안위라는 그런 뜻을 가진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17절과 그리고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그 같은 이름이일지라도 동명이인이 두 명씩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름을 보면서 어떤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은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가인의 아들들은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설명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 문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역할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족보들 또 셋을 이어가는 그런 족보들은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족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에녹을 낳았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을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성을 쌓았다, 성을 쌓은가 보다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만큼 건축 기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단순히 나무로 집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성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가인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4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그 가인의 자손 중에는 가축을 전문적으로 칠 수 있는 가축에 대해서 전문가, 또 가축을 잘 이해하고 또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4장 21절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금, 퉁소, 그러니까 여러 악기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예술적인 일들을 발전시키는 일들을 한 사람이 이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또한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금속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서 어떤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인물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인의 자손들을 쭉 설명하면서 기술과 예술과 또 가축, 동물들을 다룰 수 있는 또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담의 자손들을 설명할 때는 그런 설명들이 다 생략되고 어떤 일들을 하는가?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아들을 설명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셋의 자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때로부터 여호와를 온전히 깨달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5장 24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들이 있어서 그런 자손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계보와 어떤 내용들에 더 마음을 써야 되는가? 이 세상의 기술과 예술과 어떤 것을 발전시키고 큰 업적을 이루는데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깨닫고 그것에 대한 지식으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많은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편안함과 인간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의 계대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을 이루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를 잘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이 우리와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춤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고 행복과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얻어야 평안하다 생각하고 또 안락하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사실들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참된 기쁨과 감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앙의 기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개척한 지 오늘로 3주째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성도들이 많아져서 이 자리를 꽉 채우면 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 기대는 적은 성도여도 한 영혼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종교적인 행사로 예배에 참여해서 기독교 문화를 즐기는 것으로 내 안위와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히 반응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세상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한 영혼이 귀중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영적인 계대가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없지만 이 한 명 한 명이 제 아들 시오가 아직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딴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제 기대는 많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이것이 참된 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온전히 반응하여서 세상에 어떤 것이 주는 기쁨과 또 만족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라 생각하고 신앙의 계대가 발전적으로 잘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다시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 하나님께로 갔는데 특별한 것은 에녹이 어떠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을 쌓았다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가축을 잘 키웠다든가 힘이 셌다든가 이런 표현들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교역자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심을 받아 에녹을 데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다양한 것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들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존전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소망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앞길을 아시고 주실 것들을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또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비록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이 있고 승리하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순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멸망과 패배의 길로 가는 것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리는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신앙의 계대를 온전히 이어나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그러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